1절서부터 17절까지. 만일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에 대해서 쭉 오늘 마무리해요. 만일 번제를 드리는데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 단 그림은 번제단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짐승 잡는 거.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윗뿌리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런 고난인 거예요.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먹이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서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해나가면서 레위기는 성막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시고 25장에 성막 주셔서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했냐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짐승이 대신 죽어줘서 용서를 받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당신이 성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오셔서 그 분이 구약의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들이 죽었던 것처럼 당신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 줬는데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얘기. 근데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냐 복받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만 여러분이 갈라내시면 되고 이제 오축을 통하여서 숫소 또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죄의 문제를 인해서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제사에 대한 종류가 다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어찌 은혜가 안 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번제에 대한 얘기를 1장을 통해서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숫소에 대해서 번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양,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인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다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그 규례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숫송아지 드릴 때와 똑같이 예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그 얘기예요. 자, 예물을 흠없는 것 수컷으로 드리라 그 얘기했을 때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죄 없어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그 얘기는 피 흘림을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거 피 뿌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단 사면에 뿌려지듯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야 돼요. 그 믿음이 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속까지 온전히 다 태워서 물로 씻어서 물로 씻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그래서 물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그 과정이 숫송아지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번제 예물을 장소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단북편 번제단 북쪽에다 그렇게 장소를 지정해 줬고 번제 역시 여호와께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지난주에 시편 144편 14절 보세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소는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거운 것이 뭐예요? 율법의 멍에 죄의 짐을 위해서 구약에는 소가 그것을 싣고 담당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숫소란 무거운 짐을 싣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가장 예물 중에 비싼 것이 소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가치를 말씀하고 장성함 흠없는 수컷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숫소로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의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숫소를 드림에 있어서 숫소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소를 드렸을 때 가장 고귀한 것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숫소를 향해서 드려졌던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 신앙은 주님과 하나 되어진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의 속성을 가장 깊이 넓이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숫소를 드렸다 그 얘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넓고 깊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을 때 그 값은 낮다 그랬죠.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아는 데 있어서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넓지 않고 깊지 않은 상태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오늘 10장서부터 13절을 통하여서 자 보세요. 10절 쳐보세요.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의 때에 양이나 염소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양이나 염소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양이 없었을 때 염소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번제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렸을 때 숫소를 가져왔던 그 숫소를 가져왔던 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렸을 때에는 안수의 행위가 생략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숫소를 드렸을 때는 안수의 행위가 있었는데 분명히 양이나 염소가 있었을 때는 안수의 행위가 생략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수의 행위가 뭐냐? 예물과 일체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수의 행위가 생략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번제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안수가 생략이 되어졌다 일체되어진 것이 생략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가져왔을 때 그의 신앙은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을 향해서 한마디도 불평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순종, 완전히 복종한 것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이사야 53장 7절.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14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러죠. 번제 희생했으니까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둘기는 숫소 양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가난한 자들의 예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의 예물이기도 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비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비둘기가 아우 성령님께서 내가 영감을 줬는데 비둘기는 이거래 내가. 아니 근데 그게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다. 잘못된 진리다. 영감님이 잘못 오셨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 한번 풀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입대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출생했어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출생했다. 그 얘기는 죄가 없으신 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거룩함을 얘기하고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내려갔을 때는 하늘이 안 열렸어요. 죽은 거에서는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시고 죄에 대해서 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둘기를 무엇과 연관시켰어요? 성령으로 연결시키고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베는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뱀을 사단으로 상징하지만 뱀을 뭐요? 지혜로도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순결을 상징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이제 19장 누가복음 19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올라가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그럼 왜 우셨어요? 죄 때문에 울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망을 보고요 울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째서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냐? 그만큼 여러분의 영은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시고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없게 하소서, 예수밖에 없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했죠? 예, 은혜 받으셨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것만큼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것만큼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 말고. 근데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직도 강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훈련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왜 모르시냐. 다시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도다. 죽음에서 그 뭐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데 경외하심.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경외하심이 뭐예요? 예, 막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선악과 행위로만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넌 하나 할 것 없이 율법 다 못 지키는 자 아니냐 그 얘기를. 그러면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다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하심, 은총하심을 인하여서 예수님 뭐 하셨대요? 울었어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부활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어질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의 귀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울으심이 뭐냔 말입니다. 죽음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니까 그냥 제 삶을 온전히 해버렸으니까 아니 그 은혜가 실제로 내 마음에 은혜가 와줬으면 내 영혼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지금 뭐 얘기했어요? 비둘기 얘기하면서 순결 거룩 깨끗함 그거 한번 정리해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비둘기처럼 예수님은 죄의 흔적이 없는 분이고 그림자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주님은 각기의 다른 속성을 보여주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신앙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3절부터 5절 다시 소의 소재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장 3절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들릴지니라 그렇게 있죠. 자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소는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자가 누구예요?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했다 그 얘기죠. 그리하면 연락되어져서 그를 위하여 뭐가요? 속죄가 될 것이냐. 그럼 뭐가 연락이 되어진 거예요? 죄가요. 제3의 문제가요. 안수 이게 송아지거든요. 내가 송아지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내가 이 송아지에다 어떻게 안수했다. 나에 있는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소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속죄가 되어진 것이 연락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물로 오시면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그것이 뭐다? 연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여기 회막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막문 앞에서 어떻게 단 사면에다 뿔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동서남북으로 못 뿌려요? 피 뿌릴 것을 말씀하고 동서남북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제사함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피를 뿌려줬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레위기 1장 11절 보세요. 자 양이나 염소에 대한 번제를 드릴 때는 단 북편에 번제단이 북편 쪽에 있는데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양 염소는 안수 행위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자들이 짐승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런데 비둘기에는 안수하는 얘기도 없고요. 죽이는 일도 누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을 하는 자가 가져오기만 하면 15절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와서 단으로서 이렇게 끊어버리고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양이라 염소 드린 거하고 비둘기 드린 것이 또 달라요. 그러면 지금 염소는 안수의 행위가 뺏겨졌고 자기가 죽이게 되어졌고 비둘기는 안수의 행위도 없고 죽이는 일까지 누락이 되었고 헌신은 한 자가 가져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머리를 비틀어서 피를 흘리고 단사면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숫소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을 숫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이 받아서 그것을 비틀어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비둘기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비둘기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둘기 성령의 사역 속에 그가 왜 오셨어요?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던 것을 또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딱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 얘기죠. 화목제,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어로 찾아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과 나를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더 하면 더더욱 좋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죄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둘기에 대한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가른 적이 없어요. 비둘기는 그래서 새 머리를 비틀고 요만큼만 해서 요거 있는 데는 비틀지 않고 요 밑에만 싹 잘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보세요.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잎을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장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날개 부분을 반쯤 찢어서 불에 태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비둘기를 드렸을 때 그의 신앙이 깊지 않은 연약한 신앙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또 주님의 깊은 심정이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낮은 차원의 신앙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또 비둘기를 예수님 앞에 적용하면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드릴 것에 대한 모든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양을 통하여서 염소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역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서다 그랬으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일들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복음서에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여줬을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향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태초부터 있어요. 그 태초는 창세기 태초하고는 다른 거죠. 영혼의 세계 태초, 영혼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깊냐 요한복음이 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서 로마서보다는 복음서가 훨씬 깊죠. 그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다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굉장히 깊고,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기 때문에 사실은 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만 여러분이 잘 갈라내고 로마서만 통해서 율법과 복음만 딱 쓰면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하면 해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혼합주의가 되어졌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혼합이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홍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왔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만 잘 여러분이 쓰면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에도 보니까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번제로 드리는 이 비둘기도 어떻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뭐예요? 화제다. 그럼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면 이렇게 번제를 5장 6보 4장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5장 6보까지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지켜서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켜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로 은혜는 막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를 받기를 아주 5만 가지 은혜는 다 받기를 원하는데 막상 하나님 일 하려면 뭐예요? 나 못해. 은혜를 그렇게 못 받아봤으면 좋겠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못하고 은혜는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오신 거예요. 제 문제 감당하지 못해서 제 문제 담당하시고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충성을 여러분에게 전가시키셔서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성경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불러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9절 보세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유월절 어린 양도 어떻게 보여줬어요? 다 불에 구워 5장 6보까지 다 불로 태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시면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번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번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속죄제와는 달라요. 속죄제.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향기로운 냄새냐? 그렇지 않아요. 속죄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죄예요. 대신 죄 때문에 죽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 속죄제나 속건죄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주기 때문에 속죄제나 속건죄는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잘못 걸. 자, 레위기 4장 12절 보세요. 곧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살을 지니라. 속죄제는 전체를 어떻게 진 바깥으로 다 갖다 버리라. 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바깥으로 내다가 어떻게 버리래. 왜? 부정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바깥 재버린 것에다 살아라. 멀리 갖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죄가 멀리 바깥에서 옮겨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진 밖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죽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죽음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육체는 어디로 가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불사람이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그래요.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한 것이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하죠. 그 말씀이 구약성경 히브리서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어디로 가야 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영문 밖으로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 복음 가지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번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고요. 드리는 자가 번제물에 대해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제단 북쪽에 가서 번제물을 잡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단 사면에 뿌리고요. 드리는 자는 그 다음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될 모형인 거죠. 그렇죠? 여섯 번째는 제사장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부리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불살라 화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다. 그렇게. 그럼 우리가 한번 봐세요. 구약에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내가 가져온 자예요.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6번 순서를 가지고 제물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도 무섭고 끔찍하죠. 옆에 여러분 잡기는 하겠어요? 죽은 그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거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에 짐승을 잡으러 와서 그 제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드렸던 그 제사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해 나갈 때 우리는 제물을 잡혀지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요? 짐승도 우리는 못 봐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 좋아서 세상의 욕심 같아 나를 위해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눈 멀고 귀 멀고 꼴고 욕심과 탐심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다 이제 다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죠?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대신.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맨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부활한 거는 생각하는 거 맨날 용서해 주시옵소서만 있어. 그래야 은혜를 받는데 회개를 많이 해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심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죽으심이 있었어요. 죽으심이 있었으니까 부활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심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맨날 드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드려야 돼요. 왜 드리는 거야? 죄를 밥 먹듯이 지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지니까 날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28장 3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불러드리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하루에도 2번씩 제사를 드려요.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게을러서 못해. 아침마다 상번제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드리라는 말이 민수기에도 보면 한 50여러 번이 나와요. 막 드리라. 레위기를 통해서도 드리라가 막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드리는 거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냥 쪼잔하게 드리지 말고 한꺼번에 드리라니까, 한꺼번에 그냥 한 채 바치라니까 쪼잔하게 요만큼 드리냐. 하나님이 드리는 걸 기뻐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쪼잔하게 드리지 마세요. 만원만 이렇게 드리지 말고 그냥 10만 막 20만 원씩 막 드리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선과 악, 육의 자, 하나님은 이처럼 예물을 드려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시다.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도 드리고 이렇게 매일 상번제 드리고 속죄 제사를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대속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 제물을 드리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가 끝났다 그 얘기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어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영생,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의 은혜를 갚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많이 받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지만 잘 알잖아요. 자, 그럼 봐요. 이 얘기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아는 자가, 감사한 자가, 정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누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2절을 통하여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4장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도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가? 안 그래요. 다시 보세요. 시편 50편 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우리간에서 순염소를 취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자, 10절 보세요. 이는 살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양소, 가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셔서 너네들 있는 거야. 네. 자,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죠. 13절 보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냐?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를 바치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짐승의 피 먹어서 하나님 뭐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영신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 마신들 뭐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안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드리려는 이 모든 제사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어진 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도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성막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 용서함을 필요로 해서 드려진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짐승을 드려야 되느냐? 창세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파기되어졌다 그 얘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넘겨갔어요? 사단에게, 뱀에게 넘겨갔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졌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국에서 붙잡혀갔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향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 넘어간 거야? 사단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 보세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히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다. 돌아온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도 제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하나님 여호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예, 레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사야 48장 10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사단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문제 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들을 다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배한 백성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아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귀에게 뺏기는 일 절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보고 신앙생활 막 잘해야 내가 막 내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책이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니까 어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를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혼적인 생각 속에 묶여 있을 때는 여러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잡고 있어요. 막 충성되게 하옵소서 해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 없으시죠?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수의 행위가 뭐냐? 레위기 16장 21절. 여러분 징그러 갈까 봐. 자,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짐승 잡아오면 두 손으로 산 염소에다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다 염소에게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염소를 끄고 강야로 끌고 가는 이제 레위기 16장에 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강야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벼랑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러면 염소의 아론이 이 염소에다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에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렸던 모든 불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 똑같아요. 모든 불이,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것을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안수했다 그 얘기는 하나이다, 연합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 죽을 때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살아난 것도 함께 산 거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함께 앉힌 바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 세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란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데 왜 죽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은 영생인데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3일에 살아나는 거 보여주냐? 우리가 산자가 됐고 의롭다한 자가 영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영생을 가지시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도다. 그래서 재물이 왜 죽어야 되냐? 죄값은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죽고 피를 흘리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죽고 피를 흘리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피 흘림을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었어요. 심판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 그 얘기죠.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어떻게 원수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3장 2절 보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의로워진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예요.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뺀질뺀질해도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연약해도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 힘입고 그 사람 힘입어서 힘내셔서 주의 사랑 붙잡고 주의 은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갖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해야죠.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렇죠? 죄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도 기죽어 아유 잘못해서 내가 못했으니까 이런 건 바보예요. 일제 36년에 해방된 것도 모르고 일제 앞잡이에다 쩔쩔매고 있는 바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갖고 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불쌍히 이 땅에 얼마나 연약해 우리가. 그래서 불쌍히 여기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은혜 보좌가 앞에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바라보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외로워도 그분 하는 분 붙잡고요. 슬퍼도 그분 한 분 붙잡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어요. 제사함을 얻었어요.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꼭 뭐 붙잡냐. 내가 이것을 했느니 안 했느니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요. 은혜가 온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진 것만큼 믿음이 달라질 뿐이에요. 사고가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율법을 지킨 것을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아픔, 슬픔, 고통, 질병, 질버진 자, 귀신 들린 자, 그게 다 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아래서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 못하니까 아파하는 거잖아요. 슬퍼하는 거잖아요.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또 이만한 양심 가지고 나는 뭐래 했냐면 그건 바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율법도 다 지켜서 여러분에게 전가시켜주고 충성도에서 여러분에게 전가시켜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뜻이 없어만 아니 그렇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잖아요. 너희가 그거 알지 못하느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예수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죽으신대요? 번제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네? 그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오실 때 레위기를 향해서 번제로 죽으신 예수님 붙잡으면서 은혜 회복하시고 사랑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지체로서 내 삶의 여정에 그것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언제까지나 나만 붙잡고 사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똥개 훈련 받을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먹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세요. 여러분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서 감사는 놓고 주님이 주신 거래네. 먹어야지. 이게 문제라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마음 안에 실제로 믿음으로 이 컵도 이 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입는 것도 그렇고 날마다 그렇게 깨워나가는 거 영혼을 깨워나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머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훈련받으다가 오세요. 네? 그게 좋으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것? 요한일서 4장 17절 다 끝났습니다.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해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도 주가 어떠하신 것 같이 주가 어떻게 해요? 레위기를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을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해 나간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 피부 안에서 내 마음 심령 안에서 정말 그런 믿음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눈이 떠져서 이것도 주님의 것으로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이렇게 넓게 크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